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좀 이렇게 일부러 약간 좀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으시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이게 카톡이 많이 오냐? 잠깐만요.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너에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의찬이 왜 이렇게 늦었어? 너 말하는 거야, 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로 나와 있다시피 나는 어떠한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또 게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을 차례죠. 그래서 미리 좀 본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좀 말씀이 오늘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뉴스에서. 이제 물론 실명이 이미 떴고 얼굴도 뉴스를 통해 나왔지만 이 강씨 연쇄 살인을 했고 게다가 며칠 있다 자수까지 한 이제 연쇄 살인범 강씨, 이분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15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이제 출소를 할 때 했던 말, 이제 그게 또 이제 회자가 됐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깜빵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났던 목사님과도 친분을 좀 쌓으면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그 교인들이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2달이나 빨리 출소를 했죠. 게다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이제 그 상담사하고 했던 얘기들이 이제 발표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자신이 이제 출소를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제가 열심히 살아서 타워 팰리스에 가서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로 작정을 하면 부자가 되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부자를 경계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에 벌써 약간 좀 오류가 있다는 것이고, 어찌됐건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겠다 했던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연쇄살인을 저질렀고 이제 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TV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정말 거짓된 모습이었던 것처럼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볼 때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데 이 사람이 그냥 살인했으면, 연쇄살인범이었으면 크게 우리한테 충격적이지 않았을 텐데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출소하면서까지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겠다라고까지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 연쇄살인이라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행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또 우리 크리스천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진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거를 벌써 알 수 있듯이 이 기사에 이제 목사님 찾아보니까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중에, 물론 댓글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댓글 몇 개만 좀 보면 진짜 막 욕한 거 빼고요. 믿음이 깊으면 쓰레기도 성실한 인간으로 보는 잘못된 기독교인들도 문제다. 이렇게 돼 있고, 소름 하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악함,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타워 팰리스에 살겠다고 기독교의 이중적 현실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물론 그 아래 막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우리가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봤는데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가까운 친구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이 친구한테 내가 교회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라고 평소에 얘기를 했던 친구예요. 만약에. 근데 이 친구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봐봐, 너 교회 다니지? 보라고. 교회 다니면서 회개했다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 아니냐? 교회에 다닌 사람이 오히려 더 나쁘더라. 이런 놈 왜 이런 거냐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친구한테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야, 그놈이 또라이야 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사람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 많이 볼 텐데, 자기가 목사님 아들인데 뭐 나한테 담배를 권하는 사람도 있었고, 같이 학원 다닐 때.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성가대인데 군대에서 이게 피 묻은 도라이바, 별명이 피 묻은 도라이바입니다. 도라이바로 이제 까는 그런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제사까지 드리는데 그것들이 이제 자기한테 고민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게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질적인 뭔가 좀 제 경험상 제가 알바를 그래도 꽤 많이 해봤거든요. 뭐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끔 알바를 뽑을 때, 요즘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 환영, 혹시 요즘도 그런 거 있나? 알바 뽑을 때 그 아래 뭐 특히 내용 중에 기독교인 환영, 저도 그렇게 기독교인 환영해서 가봤거든요. 더 나쁩니다. 더 이용해 먹고, 저도 솔직히 뒤통수 당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었는데 사장님이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뭐 한 일주일 일하다가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그냥 최소한만 맞춰주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솔직히 저는 안 받으려도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다시 광고도 내야 되니까 오히려 돈을 더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런 거 말고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요즘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알바를 한다, 기독교인 환영,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국에 가면 보통 적응하려고 그 현지 교회를 다닙니다. 제 동생도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목사님이지만,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교회 집사님, 장로님, 그 현지 교회 분들한테, 교인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해서 온 사람들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특히 외국 가서 한국 사람 믿지 말라, 게다가 현지 교인들 말 믿지 말라, 이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 하면서 뒤에서는 사기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야, 교회 다니면 너 그렇지 않냐? 목사님이 예전에 인천에서 전도할 때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갑자기 가만히 이렇게 매가리 없이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눈 까짓고 너 이 새끼 잘 만났다면서, 내가 교회 때문에 다 쫄딱 망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교회에서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라,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복 받는다, 그렇게 해서 갖다 바쳤더니 그게 쉽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죠 당연히. 근데 그 사람 눈에는 그 이단 교회나 그냥 일반 교회나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기꾼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잠깐 전하고 왔지만,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나는 어떠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그런 뭐 이단들 완전히 진짜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냥 진짜 교회도 아닌 그런 교회 말고 그런 이단들과 사기꾼들을 빼고서라도 크리스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걔네들과 다르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난 최소한 그 살인자 강씨와는 난 다르다. 그놈은 쓰레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역으로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전에 있던 말씀과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그 전에 있던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후반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오늘이 왜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눈으로 보세요. 28절부터 32절까지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거는 개역 개정 성경이고 목사님은 공동 번역으로 좀 더 쉽게 푼 공동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성경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공동 번역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29절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 살인이라고 나와있지만 시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기나 지금 얘기하는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만 나쁜 게 아니라 시기, 내가 예를 들어 뭐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너 어쩌 예쁜데 그리고 저 왜 쟤만 저렇게 잘났지라고 하는 그 시기, 살인 똑같은 겁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뒷담화, 막 뭔가 포장해서 하는 말, 서로 헐뜯는 거,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 자랑만, 내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이 31절 분별력도 없고 신의도 없고 온정도 없고 자비도 없다. 32절 그런 모양으로 사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그런 짓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남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게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혀 터치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이 터치하지 않으시는 게 나는 평안하다. 나 인생 괜찮다. 뭐 별일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 없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기도 하지만 이 로마서 말씀 로마 이제 교인들한테 쓴 편지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도 포함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을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않는다면 28절의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왔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게 28절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태냐?
결정을 해도 내가 결정을 하고 포기를 해도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공부를 해도 내가 시작하고 일어나고 싶어도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고 자고 싶어도 그냥 내가 자고 싶을 때 잡니다. 뭐 이게 뭐 대단한 일, 다 그렇게 살죠 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뭔가 큰 일만, 수능이라는 어떤 큰 일, 아니면 어떤 취업이라는 큰 일만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 우리는 모든 삶의 일에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모시기를 원해야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씨 영세살인범이 깜빵에서 저는 밖에 나가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겠습니다. 그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군대에서 처음에 낙하산을 딸 때 비행기 문이 드르륵 열릴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마침 제가 포항 해군병원에 갔었는데 특전사 한 명이 낙하산을 잘못 띄었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실려온 거 바로 눈앞에서 봤거든요.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하나님, 저 여기서 무사히 건강하게만 탈출하게 해주시면 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근데 제대하자마자 저는 어머니,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신학교 다시 안 가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저 평택에서 전구 따마 갈면서 돈 벌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극한의 상황, 어려울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거짓말이라는 아니라는 건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자유함을 누릴 때에도 적용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자유함을 내 시간을 누릴 때, 내가 방 안에서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쉴 때,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느냐, 그게 거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연쇄살인범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때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진짜 크리스천이 되느냐 아느냐의 갈림길이 그때 확 나뉩니다. 다 힘들 때, 함께 교회 다닐 때, 뭐 이 사람처럼 깜빵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볼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교회 있을 때 봐보세요. 얼굴 서로 봐봐요. 다 얼굴이 빛나는 것 같잖아. 근데 집에서 엄마 대할 때, 친구 대할 때, 아니면 내가 뭔가 진짜 분노했을 때 누가 그 얼굴을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두둔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 어때서? 다들 그렇게 사는데 라고 두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레벨까지는 괜찮다고 해. 야, 그 정도는 괜찮지. 그런데 이 사람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살인까지 간다. 야, 그놈은 쓰레기지. 그래서 2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살인은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말로, 글로, 요즘에 댓글로도 사람 죽일 수 있죠. 그리고 눈빛으로 사람 죽일 수 있죠. 다 살인입니다.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친구한테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나한테 지금 오늘 나에게 하는 얘기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없다면 올해 청소년부의 목표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청소년부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공부할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질 때에도, A냐 B냐를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중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기를 즐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절 3절을 보면, 자, 목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특히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가장 중심을 보면 뭐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낫지. 이게 판단입니다. 보통 여러분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해요? 아, 쟤보단 내가 쓰레기지.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나보단 쟤가 쓰레기지. 이게 판단이지, 보통은. 그래서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준비할 때 말씀이, 담임 목사님께서 깜짝 놀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실 때, 주님 절대로 예수님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짬밥이 있고 이 제자들 12명 중에는 제일 대빵인데 나한테 사탄이라고 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사를 하실 때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주님, 다른 놈들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걔네들과 다릅니다. 저는 이 11명 이 레벨들과 전 다릅니다. 저는 얘네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 뭐라고요? 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부인하잖아요. 그 밤에. 이게 판단입니다. 나는 그래도 걔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지.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 엄마 아빠는 그래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 나는 지금 최소 나는 그래도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괜찮겠지. 놀라운 그 책에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그 책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논란이 좀 있지만, 지옥 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살벌하죠. 지옥 가는 크리스천이래. 이게 말이 안 되죠. 크리스천이 어떻게 지옥을 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내 믿음과 고백이 분명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진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저 교회 문을 나서면서, 이 예배가 끝나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부모님과의 만남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런 모습을 봐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내가 예배 드릴 때, 뭔가 거룩할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뜨거운 결심이 있을 때, 이럴 때를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한 말들,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가 자유할 때 했던 말과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더 끄집어내신다. 너 이때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증거는 있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두둔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심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어떤 선한 모습 또는 타인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 바로 그것이 내 삶에, 또 내 신앙의 거울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또라이 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걔가 또라이 짓을 해도 내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반응이 안 됩니다.
근데 걔가 또라이 짓을 할 때 거기에 반응하고 신경이 쓰인다는 건 뭐냐? 그 기질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는 사람만 상대방의 그 행동이나 말과 어떤 눈빛이나 그런 어떤 약간 뭔가 좀 핀트가 상하는 그런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도 네 안에 그게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혹시 이번 그 살인 사건을 보면서 또는 내 주변에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그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말로 했든 내 마음 가운데 품었든 그거는 다 어떤 판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다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마지막에 천국 앞에 갔는데 내가 이런 판단하는 죄,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조그만 죄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기에 앞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내 삶을, 내 인생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너는 어떠하냐 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